청년 작가 전대진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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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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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에 올렸는데 벌써 나이가 제가 청년이라고 소개했어요. 청년 작가라고. 네, 그렇습니다. 청년의 나이신데 벌써 에세이집을 2권이나 발표하셨어요. 네, 모든 거 다 하나님은. 아, 예. 근데 책 제목이 네. 특이해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실컷 울고 나니 배가 고파졌어요. 배고파졌어요. 네. 이 책, 이런 어떻게 해서 이런 제목의 책들이 탄생을 했을까요? 우선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네. 이제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오. 2년 네. 동안. 그런데 시험에 이제 낙방하고 이렇게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을 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2년 동안 이제 삼각김밥만 먹고 아. 막 샌드위치 편의점에 있는 이제 샌드위치만 먹고 그렇게 2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면서 준비했는데 떨어지니까 네. 사람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네. 바닥을 쳐서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부모님께서 가게를 하나 오픈하셨습니다. 네. 오픈하셨을 때 마침 새벽에 5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성분 두 분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네. 내려오시더라고요. 네. 내려오시더니 한 이제 아저씨가 네. 제 앞으로 딱 오시더니 위아래로 저를 이런 눈빛으로 막 보시는 네. 겁니다. 위아래로 딱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쿡쿡 찌르면서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이 새끼야 살 빼 임마. 다쳐고쳐? 네 맞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네. 우리 아들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큰 줄 아니? 꼬라지가 이래갖고 장가나 가겠어 임마 살 빼 이 새끼야. 네? 욕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볼 법한 네. 그 갑자기 그 막 네. 손가락 야. 쿡쿡 찌르면서 네. 막 얼굴 어.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네네네. 잠깐 그때 당시에만 해도 너무 자존감이 바닥치고 아, 그렇죠, 살짝만 그렇죠. 건드려도 힘들던 시기였는데 욱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마침 저희 어머니가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아. 근데 어머니가 참으라고 카운터 밑에서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왜 참으라고 했냐면 저희 가게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국밥집 사장님이셨어요. 동네 장사다 보니까 계속 말이 얼굴도 마주쳐야 많아지- 되니까. 네, 계속 얼굴을 마주쳐야 되니까 참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언젠간 내가 저 사람 찾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다음 날 내가 저 가게 가갖고 국밥 시켜서 머리카락 집어넣어가지고 컴플레인 걸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솔직히 그럴 수 드는 있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언젠가 저분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 속상해서 속상하죠. 글을 남겼습니다. 네.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이 이제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렸을 적에는 착한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 네. 이라고 딱 네 줄을 손글씨로 적어서 페이스북 제 채널에 올렸는데 그게 그 다음날 이제 페이스북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좋아요가 13만 개, 조회수가 400만이 등장했어요. 네. 그걸 보고 진짜 공감을 공감을 많이 엄청 하시는 많이 거죠. 했구나. 그걸 보고 댓글이 다 내 얘기 하고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저는 그냥 제 얘기 그냥 올린 건데 예. 속상해서 그냥 올렸는 네, 푸념한 건데. 네, 푸념한 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야. 그게 책 종목이 되었습니다. 와. 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나 봐요. 네. 근데 그때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 공감을 하시고 네. 그 후에 그 글을 보고 어떻게 책까지 탄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꾸준하게 네. 제가 이렇게 느꼈던 감정들을 네. 일상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글로? 꾸준하게 그냥 글로 남겼습니다. 일기처럼.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SNS 카카오 스토리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친구 수가 0에서 시작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렸던 글들이 한 70만 명 정도가 보는 페이지에 이제 한 5번 정도 수록이 되면서 이제 그 글의 저자가 저인 것을 알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입되시고 예. 알려지는 과정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먼저 연락이 왔고 2017년도 10월 20일에 예. 이제 내가 얼마나 그치, 만만해 내가 얼마나 보였으면 만만해 나온 보였으면. 거죠. 이름이 예. 길어서 이제 만만히 실컷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너무 귀엽다. 이게 이제 쿡 찌른 아저씨 국밥집 사장님 때문에 탄생한.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런 글들이 탄생을 했는데 우리 작가님은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셨을까요? 네, 제가 최초로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에 제 눈앞에는 문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네. 문 너머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네. 몇 살인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한번 살짝 열어봤는데
그 문틈 사이로 저희 어머니가 제 친아버지한테 짓밟히고 맞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랑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근데 어머니가 소리를 내지 못하시고 문 닫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문을 딱 닫는데 어린 마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멋진 남편, 남자친구 되어줘야지.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아버지가 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버지 되어줘야지. 그런 꿈이 생겼어요. 네. 그러고 10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저희 집이 피난 가는 날이었다 보니까 늘 저를 어머니가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네.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네. 술만 먹으면 저를 업고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한 달 정도 집을 잠시 나가셨어요. 홀로. 네. 예. 그때 제가 이제 혼자 집에 남겨져 있고 어. 아버지가 밤마다 이제 술을 드시고 오면은 이제 그때 저한테는 공포스러운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렇겠죠. 아버지가 새벽 늦게 오시면은 만취한 상태에서 그때 당시 아파트 12층에 살았는데 네. 12층 베란다 난간으로 가셔서 그 위험천만하게 막 그 철봉 타신다고 거기서 이제 어린 마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아이고. 1학년인데 놀라죠. 아버지 바지자를 잡고 막 위험하다고. 어. 근데 만취하신 상태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울렁거리셨나 봐요. 네. 울렁거리셔서 이제 양동이 가져오라고 해서 토할 것 같다고 해서 오바이트를 탁 하시더니 저한테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네. 이제 아버지한테 아빠 이런 거 왜 시켜라고 물어보니까 네. 아버지가 야 너 효자라면서 내 친구 아들들은 이런 거 다 한다고 하는데 넌 이런 것도 하나 똑바로 못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건 거의 사실 학대에 가까운 거죠. 학대 아니 학대죠. 학대죠. 학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예, 학대죠. 완전한 아동 학대죠. 아버지한테 오히려 제가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나 아빠 나 효자 맞는데 믿어주면 안 되냐고 하면서. 그럼요. 무섭고 또 두려우니까. 네, 그러다 중학생 때 또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네. 호흡이 너무 곤란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또 제 목을 조르고 이제 재떨이로 제 머리를 그냥 자는 자는데. 아들 네, 어때요? 자는데 제가 숨이 너무 막혀서 눈을 떠보니까 또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아유, 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참.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밀쳐내고 뛰쳐나오는데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네. 마침 저희 막내 외삼촌이 그때 올 시간이 아닌데 새벽 3시인가 그 그래. 시간에 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타이밍에 저희 집에 뭘 두고 갔다고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봤어요. 그 상황에. 아버지가 칼 들고 쫓아오는 모습을 삼촌이 말려주시고 아스팔트 바닥을 제가 맨발로 뛰쳐나갔죠. 그때 처음 이제 예수님 이제 교회에서 만나고 네. 은혜 받았을 때인데 그런 일이 바로 터졌었거든요. 뛰쳐나가면서 교회에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네. 뛰쳐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서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랑은 고사하고 재떨이가 웬 말입니까? 네. 그렇게 중학교 시절까지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결국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좀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토라던 시간은 없었어요? 많았습니다. 네. 모두가 이제 떠나가고 남은 이제 차가운 예배당에서 혼자 하염없이 이제 울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지금 바로 기억이 나는 건 제가 고2 겨울방학 때가 바로 기억이 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자존감에 거의 완전 바닥을 치고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교회에서는 너는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이 실수로 만든 불량품 같습니다. 하나님 저 불량품 맞죠? 왜 나 같은 걸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도 욕먹고 우리 어머니도 힘들어하고 왜 나 같은 게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괴롭힐까요? 라고 하면서 한 번은 겨울 바다를 보러 갔는데 네. 그 바다를 보면서 바닷가에 가면 바람이 불 때 꼭 그 쓰레기 버렸던 것들이 이렇게 막 굴러가지 같이 않습니까? 뒹굴죠. 예. 저 같더라고요 그게.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 제가 너무 속상했던 거는요 친구들의 무시, 선생님들의 무시 그런 것들은 참을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네, 어떤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 찬양을 제가 오늘 오면서도 들었어요. 수만 번을 부르고 들었는데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모자라고 못났고 못하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난데 이런 나도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이런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문구가 하나 탁 스쳤습니다. 그 네. 순간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였죠. 55페이지에 한 문장이 갑자기 페이지도 생각이 나요. 네, 갑자기 네. 네, 장면이 탁 네. 떠오르는 겁니다. 그 문장이 이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자 하시면 그가 한 번도 겪지 못한 환경으로 그를 몰아가신다. 몰아가신다. 그 문장을 탁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야라는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랜 세월을 이렇게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이야기들이 이제 SNS에 올렸고 네, 팔로워 수가 20만까지 올라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SNS 상으로 이제 또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고민 상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네. 텐데 또 특별히 기억나는 사연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떠오르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제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워낙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특히나 10대 학생들이 많이 네네. 고민 요청을 하거든요. 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기능이 있는데 네네. 그곳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듯이 네. 저의 삶의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음.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기초생활 수급 과정에서 자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학생이 그 방송을 듣더니 너무 위로가 되고 자기 이야기 같고 너무 힘이 되었다고 하면서 언젠간 자기도 어른 되면은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선배가 되어주고 싶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입시 원서를 내야 되는데 원서비 3만 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돈 달라고 연락 온 건 아니겠지만 네네. 그렇게 연락 왔을 때 그냥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알바하던 가게에서 2달치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났거든요. 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저도 한 푼도 없고 되게 가난한 대학생이었는데 네. 그 친구가 통화를 하니까 하는 말이 작가님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꿈을 꿀 자격이 있나요? 저도 꿈이란 걸 꿀 자격이 있나요? 10대 학생이. 근데 그 고백이 제가 그 10대 시절 겨울 했던 바다 거잖아요.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어요? 나 같은 것도 꿈을 꿀 자격이 있나요? 제가 했던 고백을 그 친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팍팍한 현실에 화가 나는 거죠, 진짜. 네 맞습니다. 예전에 나를 보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예전에 날 보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언젠가 어른이 되면은 저와 같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기도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그 친구보다는 이제 성인이 됐는데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로 갔어요. 네. 새벽 3시에 교회로 가서 그냥 뭐 구구절 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한 시간도 엎드려 있었어요. 그냥 엎드려서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고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은 게 내가 너무 속이 상해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라는 고백으로 1시간 동안 그렇게 우는데 그 다음날 네. 저를 쫓아낸 사장님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네. 연락이 오셔가지고 하루만 일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하루만 일해달라고 해서 하루를 일을 했어요. 예. 일하고 일당을 5만 원 받았는데 네. 그 친구한테 다 줬어요. 어.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고 이름만 알고 어디 사는 것만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에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튼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SNS상의 이야기를 묶어서 이제 책으로 발매하셨고 특별히 네임 스토리까지 만들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임 스토리도 사실 일화가 있거든요. 네네. 네임 스토리가 처음부터 그걸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 몸은 한 개인데
매년 1,000명의 고민을 들어줬다 보니까 네. 아무 조건 없이 5년 동안 그러다 보니 제 몸이 죽고 나는 거예요. 힘들죠. 막 새벽 3시, 4시에 다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와요? 네, 손목을 그어가지고 피가 흐르는 사진을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면서 아이고. 작가님 주무세요라고 물음표. 제가 만약에 잤으면은 그분이 아, 그럼요. 제가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때부터. 어. 아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는 네.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 많다는 아니에요? 거죠. 네. 교회의 영혼들이 떠나간다 하지만 세상의 영혼들이 바글바글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거든요. 교회에서 그분들, 받아주질 않으니까 튕겨 나가는 것 뿐이죠. 맞습니다. 네. 그 영혼들 축복기 되어주고 또 고민 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근데 제 몸이 한계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한테 하는 말로 느껴지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셨는 게 이름 이름에다가 글을 적어줘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으로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예, 예. 남학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0대 여학생처럼 네. 이제 이 친구 남학생인데 저한테 연락 올 때마다 작가님 제 이름 기억하시죠? 작가님 내 이름 아시죠? 아, 그래요? 그 찬양처럼 정말 네. 매번 저한테 연락 올 때마다 작가님 제 이름 기억하시죠? 라고 하니까 예, 만약에 성함이 이제 요한이면 네, 네. 요한아 내가 너 이름 당연히 기억하지 근데 왜 자꾸 그거 묻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보육원 출신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가님이 제 이름 불러주실 때마다 아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 이름 하나 기억해 주는 게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태어나길 잘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구나. 그때 하나님 영감 딱 주셔서 네. 이름에다가 글을 적어줘 봤어요. 아. 처음엔 조건 없이 정말 어림잡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었습니다. 네. 그게 네. 또 이제 연예인 팬분들이 또 주문하셨다가 예? 이제 그 팬분들이 주문하셨다가 좀 유명한 가수분인데 예. 네 혹시 강다니엘 씨도 그렇고 강다니엘 팬들이? 네 또 주문하셨는 게 좀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해드렸어요? 그게 해드렸는데 네. 그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전 번역이 세계로 돼서. 번역까지 워낙 돼가지고 뭐 글로벌 MD 상품이 스타니까. 됐겠네요. 와.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와. 이제 나중에 연예인 팬분들이 이제 그 주문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와. 그 누구 하셨어요? 그래서 대충 말씀드리자면 이제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도.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별 보아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박효신 씨 예. 그리고 또 김범수 씨 예. 그리고 우리 조용필 씨 아. 네, 이런 좀 유명하신 팬덤이 강한 가수들. 네. 네. 저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네. 우리 새롭게 하셔서 주영훈 형님 거 의뢰를 아유,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도 원래 당연하죠. 해가지고. 우리도 마음이 있는데. 뭐 해오셨죠? 예, 제가 만들어 왔어요. 해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세 분을 빨리 위해서 줘봐. 우리 야 그럴 줄 알고. 해오셨어요. 해오신 거예요? 네. 아, 자, 아유. 어머. 근데 사실 기도하면서. 이게 그 네임 스토리라는 게 뭔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무슨 얘기인가, 와. 네. 그게 뭐 강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데 오. 지은 씨도 있죠. 네.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봐요. 이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야, 너무 귀한 선물이다. 어머. 와, 이거 어떡하죠? 예, 직접 이렇게 만들어 오신 우와. 거예요? 네, 그 사진 속에 맞습니다.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아니 이거 하필이면 이렇게 못 나온 사진. 어머, 지은 씨도. 이야. 네. 이 목사님. 와. 아니 저 사진, 와 잠깐만. 그건 너무 은혜로운 사진 아니에요? 직접 찾아주셨더라고요. 아, 예. 한번 좀 소개해도 될까요? 네. 박혜원 목사님 한번 좀 잠깐 예, 예, 읽어주세요. 이거 제 이름으로 네. 박하고 모진 세상을 살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면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내 마음에 붐을 품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감사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들어쓰시고 요청하고 구하지 않아도 모든 걸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셨으니까요. 당신 오늘을 보면 다가올 내일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너무도 짧은 한 번뿐인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으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걸음을 움직이고 그곳에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야. 왜 눈물 나? 왜 눈물 나요?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나죠. 우리 지은 씨가 듣다가 저 눈물이 울 나요. 거예요. 이거 정말 와,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우리 지은 씨는 어때요? 잠시만요. 네, 눈물 나? 네, 눈물이 나네요. 아이고. 예, 소개해 주세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글씨가 안 어떻게 보여요. 제가 좀 어떻게 그럼 읽어드릴까요? 네. 우리 지은 씨 거.
송이꿀보다도 달콤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랑하는 나의 딸 지은아. 이거 진짜 감동이네. 또 울어. 네 입술은 늘 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는구나. 네가 노래할 때면 나도 너로 인해 기뻐서 노래한단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 선택이 옳은 건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네 생각의 중심에는 늘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잘 안단다. 사랑하는 딸아, 은이나 금이나 세상의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라는 존재의 가치, 그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함이 없을 거야. 네 안에서 함께 부른다는 걸, 네 삶이 내 노래라는 걸 기억하렴. 눈물이 뚝뚝. 너무 아니 이거 원래 저기 감사합니다. 정말 게스트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지은 씨에게 해주신 얘기 같아요. 네, 정말 진짜 저- 아버지가 해주시는 말. 저는 사실은 같아요. 이걸 네. 우리 전 작가님이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정 작가님이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지은 씨를 떠올리면서 그죠? 맞습니다. 영감을 얻어서 쓰신 걸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세 분을 위해서 네, 이제 기도하면서. 진행자분이 누구신지 물어보고 네, 딱 문자를 받자마자 이제 와.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세 분을 네, 위해서. 네. 기도하고 틈틈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틈틈이 세 분의 간증은 다 봤어요. 제가. 예. 보면서 하나님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심정을 전달해주고 아바. 싶어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저를 써주십시오. 어머.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데 제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그 심정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오랜 연단의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주께서 날 일으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었음에 이제는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며 저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가 받은 그 큰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신 곳에 내가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시를 쓰던 다윗처럼 이 시대에 시편을 써내려가는 나 주영훈이 되게 하소서. 와. 아니 그냥 제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걸 만드셔서 그럼요. 이렇게 또 액자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게 정말 이렇게 정말 제가 지금 머리맡에 이렇게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집에 평생 가서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지은 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을 때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이 네임스토리를 읽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